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관지 질환과 폐질환 또한 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또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매 육적인 영적인 부족함들을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하여금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설교 부탁을 받고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모르는 어거스틴은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이제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내자를 따라 나선 그들은 길을 잘못 들고 어이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아니 이럴 수가. 안내자가 어이없어 합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이미 다른 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요, 그날 설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가 목적했던 곳에 갔더라면 죽임당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이미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거지요. 칼을 들고 어거스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내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 길을 잘못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거스틴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전혀 엉뚱한 방법들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을 통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고치게 됩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개입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회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베드로가 어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배움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고, 어부라면 그저 겁을 주고 이제 협박을 하면, 위협을 하면 도망가는 그런 평범한 존재로 알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에게 말을 시켜보니까 말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잘하는지, 그리고 틀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순간 정적이 흐르더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흘러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공회의 증인으로 떡하니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벌어진 상황을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병이 나은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과 짜고 속아 넘기려고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 치료받은 장애인을 일단 공회에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어난 일을 없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나았다는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봅니까? 이 소문이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과 고침받은 장애인을 위협해서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 세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위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 될까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와 같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준 것만도 감사해 하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이러면서 얼른 도망쳤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공회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상황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 넘어졌던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비슷한 실수를 또다시 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성령 받음으로써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살려준다고 했으면 살려준 것만도 감사하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편하게 살자고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베드로는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여간에 어찌됐든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고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의협하고는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지요. 다윗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용광로 속에서도 건지셨던 그 하나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내드리고 또 인쇄물 나눠드린 이 가정예배 지침서에 보시면 공동기도 제목 9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9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